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과연 내가 세상을 이긴다 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저 또한 선뜻 예, 저는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이렇게 선포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은 고사하고 세상에서 겨우 지탱하는 것조차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제 얘기고요.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저기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런 말씀은 좀 미뤄두시죠. 왜 그러세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지금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과는 너무 거리가 멀습니다. 세상에서 생존하는 믿음, 세상에서 살아남는 믿음, 뭐 이런 걸 말씀하신다면 좀 받아들이겠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은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주소일런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마구 짓밟히고 있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 놀림을 당하고 있는 현실,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목도하기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내가 세상을 이긴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살짝 불안해집니다. 나는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세상을 넉넉히 이겨야 되는데 난 맨날 지고 있으니 나는 지금 엉터리 신자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4절 하반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믿음이란 게 뭘까요?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믿는다는 말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5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긴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요?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말합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이 말은 좀 더 명확히 살펴보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 임금 행세를 하고 있는 자, 이 세상 신이라 불리는 자, 사탄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악한 세력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본질적으로 만연해 있는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 사탄 마귀 세력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직면해야 되고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대상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박해, 악, 원수입니다. 박해와 악,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세상에 굴복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라는 이슈가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좀 비상적으로 치우치기 쉬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다수 성도님들은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우리가 박해를 당해본 적은 없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박해를 당하셨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난 당하셨습니까? 물론 지금 세계 도처에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명확히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지금 징계를 당하는 경우는 있죠.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채찍을 맞는 경우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박해가 아닙니다. 잘하라는 채찍인 겁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서 박해는 뭡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면 그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 속에서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길에는 반드시 박해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결단코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박해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박해는 필수 과목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진정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를 역으로 바꿔 말해 보자면 왜 내게 지금 박해가 없을까요? 예수 믿는데도 왜 내게 박해가 없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내가 예수님처럼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 거예요. 내가 진정 예수님처럼 경건하게 살고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아 마땅합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내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너무나도 안락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역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스스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박해가 전혀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탄 마귀 절대로 자기 편 건드리지 않습니다. 내 편인데 왜 건드립니까?
냅두지요. 잘하고 있는데. 사탄 마귀는 경건한 자를 건드립니다. 왜냐?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듯이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만사가 잘 된다고. 물론 예수 믿으면 주님이 복을 주시지요. 주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박해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모른 척 해버립니다. 성경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박해는 반드시 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진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신다면 환난을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으려면 고난과 환난과 박해 당연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했으므로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여김 받으려고 한다면 박해를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 이제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혹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진짜라서 사탄 마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신앙이 진짜라서 박해를 받습니다. 아멘. 내 신앙이 진짜로서 박해를 받는 겁니다. 내 신앙이 가짜라면 사탄 마귀가 나를 박해할 수 없습니다. 박해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 요구는 바로 이런 요구입니다. 박해를 당하면 저주하지 말고 그를 축복하라는 겁니다. 참 힘든 요구예요. 참 놀랍게도 성경은 사람이 너희를 박해하면 너희도 그 사람을 박해하라.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만약에 너희를 박해하면 오히려 그를 축복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강조하기를 그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까지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인간 마음속에는 본성이라는 게 다 있죠.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반응하곤 합니다. 그래서 나를 박해하면 그 박해하는 사람을 나도
박해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입니다. 인간적인 본성으로 볼 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본성대로 반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성대로 반응하는 것은 타락한 죄악된 성품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은 마지막 멸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왜 이런 말을 자꾸만 반복하고 있을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예수 공동체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면,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질시 반목하고 박해하고 멸시천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앞으로 박해가 올 터인데 그때 너희는 분명 저주하고 싶을 것이다. 아니, 자기도 모르게 저주가 나갈 것이다. 이는 본성이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삶은 본성에 역행하는 것이다.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다. 저주하지 말고, 저주하다가도 멈추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도 그게 잘 됩니까? 말처럼 그것이 실행 가능합니까? 여기 있는 이대성 목사도 한번 경험해 봤어요. 당해보니까 박해하는 사람 축복한다는 것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저주하는 것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했지요. 저주하지 않는 데까지 가는 게 이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대꾸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만히 있는 거 정말 힘듭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실 때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교회를 세우신 장로님이신데. 근데 예배가 끝나면 항상 찾아와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계속 사사건건 말씀이 있으세요. 그럴 때마다 저희 아버님은 가만히 듣고만 계세요. 제가 우리 아버지 성격을 알잖아요. 보통 성격 아니에요. 저 이북에서 혼자 내려오신 분이라서 얼마나 혈기왕성한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듣고만 계세요. 근데 제가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듣다 못하가 제가 그 방에 뛰쳐들어가지고 탁자를 팍 치면서 장로님,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더라고요. 막 해댔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의 길이 늦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참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만 그럽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박해하면 나도 한마디 해주고 싶지 않으시던가요? 아니,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저주의 말이 순간적으로 튀어나오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내가 잠잠할 수 있을까요? 이는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축복까지 하라고 하십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든데 축복하라니.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 가능해지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요. 만약에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솔직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적나라하게 인식한다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잘 압니다.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인지 잘 압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였든지 그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런 나를 끝까지 참고 견뎌주셨어요.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사 사랑으로 감싸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의 행위를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모두 다 예수님에게 대신 지우셨어요. 제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 그 아들이 온전히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우리를 품에 안아 주셨어요. 바로 이 사실을 내가 온전히 기억할 수만 있다면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도 똑같이 저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결단코 저주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마땅히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까? 아니지요.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죠. 그날진데 그 동일한 은혜를 자비와 긍휼을 받은 우리도 그 누군가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도 베푸셨으니 나도 박해하는 그에게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총을 베푸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말해도 목사님,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힘이 듭니다. 이렇게 분명히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닫게 되면 우리는 나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원리인데요. 축복과 저주의 원리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그것을 주보에도 실었어요. 축복과 저주의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의 권세는 생명을 불러올 수도 사망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축복을 불러올 수도 저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면 그 복이 자녀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상대방을 축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축복이 상대방에게 임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주할 때 저주가 상대방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그 복이 그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면 그 복은 다시금 내게로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하든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든 상관없이 너는 그를 축복하라. 이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주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저주했는데 그 사람이 저주받을 만한 짓을 했어요. 그러면 그에게 저주가 임할 겁니다. 근데 그가 그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면 그 저주가 다시금 내게로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그가 저주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축복과 저주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런데 야고보서 3장 9절을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저주해서는 안 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저주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사람을 우리가 저주하는 것,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운 사람이건 보기 싫은 사람이건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몹쓸 짓을 한 정말 나쁜 사람이건 중요한 것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 틀림이 없다는 것. 그러므로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 입은 하나인데 쓴물과 단물 동시에 내뱉는 것,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찬송한 입으로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했던 그 입으로 상대방을 향해서 지시반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것이 진정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마침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을 읽다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나와요.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11장 36절, 3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성경은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불의의 사람이 분명히 있다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궁핍도 환난도 박해도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묵묵히 그 시험을 견뎌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결단코 감당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다시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날 구원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심을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사탄마귀의 그 어떤 박해와 환난과 궁핍도 온전히 감내하는 사람이 진정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영적 용사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주님이 늘 항상 함께 동행하시기에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인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악한 세력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미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이미 악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악한 세상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계속 다가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탄마귀 세력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가 진정 세상 악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예수님처럼 본성을 거슬러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악이 아니라 선입니다.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자 선하게 온전히 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듯이 주를 믿는 자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만 한다면 나 또한 예수님처럼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내가 진정 믿기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서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설교 마치고 함께 부를 찬송인데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자답게 이 험한 세상에서 사탄마귀의 세력과 당당히 맞서 싸울 때 끝내는 우리 모두 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답게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